할렐루야. 제가 사실 선배님을 먼저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후배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가 기도라는 그 책을 썼는데, 저희 이제 그 번역서에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제가 이 타이틀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공감이 되는 그런 타이틀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뭐 이렇게 정해진 예배 시간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성경을 하다못해 읽으려고 해도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져야, 아니면 또 뭐 스마트폰에 뭐 이렇게 앱을 깔아놓고 읽을 수도 있지만, 이런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참 쉽고 가까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생각처럼 기도가 쉽지 않다.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참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정말 이 부제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왜냐하면 기도를 들여다보면 그 종교의 수준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아마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오실 정도의 열심이라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던 분들, 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 이런 이제 질문을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 교단에 그래도 켈빈주의 입각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치고 또 섬겨왔는데,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도하는 컬러가 다양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는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다니던 교회의 기도 분위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강청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그 기도 분위기였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도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마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그 분위기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내 기도 패턴이 그렇게 정해진 거죠. 근데 내가 처음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 가보니까 뭐 교단을 떠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뭐 개미 소리 하나 안 나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묵상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 기도는 막 소리를 내서 요란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내 내면도 살피고 또 말씀도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침묵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이런 내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의 기도 분위기를 따라서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의 내 기도 모습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보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조금 기도 모습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이른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나왔는데 10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끝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1시간을 넘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 못한 것이 있어 못내 아쉽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가 시작이 되면 정말 한마디도 입 밖으로 뭐 이렇게 목소리가 나지 않고 고요히 조용히 이렇게 잠잠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가 시작이 되면 기도가 끝날 때까지 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그래서 때로는 주변 분들의 방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100명의 교인이 모여 있으면 기도하는 모습이 백인백색이고요, 1000명이 모여 있으면 기도하는 모습이 천인천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은 다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기도 방법보다 기도 내용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앞부분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의 방법, 기도의 형태,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뜻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면에서 한번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희들의 기도해왔던 나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비결은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를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저도 이게 목회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적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또 이제 저희 교회에서 1년 동안 성경적 기도 훈련 학교도 좀 열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을 좀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공식적으로 기도와 관련된 최초의 성경 기사가 창세기 18장,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교육시켜 주신 그런 현장입니다. 이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을 해서,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이웃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하늘에까지 죄악들이 사무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저 옆 동네긴 하지만 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 소문이 들리긴 하는데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서부터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저 성에 50명의 의인이 살고 있다면, 아니 생각해 보니까 조금 50명이 많은 것 같으니까 만약에 45명이 살고 있다면 40명, 30명, 20명,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옵니까? 10명의 의인이 살고 있다면 그 10명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저 소돔성을 궁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18장의 말씀을 대할 때 그날의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오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변경 없이 그 심판을 막 집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을 막 아브라함이 뜯어 말리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한 번만 더 좀 저 소돔성을 생각하셔서 궁휼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애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날의 진실은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소돔성을 심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성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길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그 임박한 심판의 소식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기 전까지는요, 자기 옆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관심이 없었어요. 소돔성이 심판을 받든 말든, 그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든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면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18장을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요청할 때마다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만약에 그 성에 50명이 있어도 내가 그 50명 때문에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40명이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30명, 20명, 10명이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왜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날 큐티하다가 왜 아브라함의 기도가 5명, 1명으로까지 이렇게 계속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10명에서 멈췄을까? 갑자기 큐티하는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어디 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더 이상 기도를 진전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는 거구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강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8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뭡니까?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과정이구나. 이 사실을 배우게 된 겁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이 부분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확 들어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갖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도 보증을 서주시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한다. 이게 자꾸 걸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기도할 수 있지?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심장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서는 뭐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인자, 인애 다양한 용어로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말씀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자비, 은혜, 인자, 이게 다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배은망덕하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 지분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저 먼 곳으로 떠났다가 호랑방탕하게 재산 다 창진하고 이제는 먹고 살 거, 생존 자체가 위협을 느끼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그러나 한시도 잊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그 남루한 행세,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 아들인지로 식별하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저 멀리 나타난 그 모습만 보고도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단번에 알아차리고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측은히 여겼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사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헤세드의 마음이 어떻게 발동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가 있지만 중동의 문화, 그 어른들은요 절대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에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그 남루한 행색의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시금 새 옷을 입혀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반지를 끼워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바로 헤세드의 마음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쏙 빼닮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또 어떤 기적과 또 표적을 보여주시든지 간에 그 모든 사역의 기초는 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셨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나인성에 살고 있던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큰 슬픔에 빠져가지고 비탄에 빠져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초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역을 펼쳐가실 때 그 현장에는요, 놀라운 치유도 있고 놀라운 회복도 있고 놀라운 기적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우리들을 향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의 결정판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아니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 인생이 뭐라고,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피조물 인생이 되어서 내려오셨다는 것, 사건, 그 사건 자체가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디에서 꽃을 피우냐 하면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애절한 사랑이고 절절한 사랑이고 기이한 사랑인지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긍휼의 마음, 또 바울식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지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현장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특별히 사역의 여정 속에서 또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을 아주 가끔씩은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이런 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부교육자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교구를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구 그 지역 안으로 어떤 분이 이사 오면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신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전해 듣게 됐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그런 분이셨어요. 믿음은 거의 없는 분인데, 이 남편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분이고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는 의처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수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아주 집요하게 구타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다 보니까 뭐 불면증에 신경쇠약증에 또 위궤양, 뭐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을 안고 더 이상 내가 이 남편하고는 못 살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남편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든 곳이 바로 제가 섬기던 그 교회 그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지금도 젊지만 굉장히 젊었던 시절인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이제 그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워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또 기도 제목을 알게 됐으면 제가 사역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있잖아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한 몇 주간 기도가 진행되던 어느 날 새벽, 이건 좀 개인적인 체험인데,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좀 표현을, 제가 그때의 느낌을 표현하자면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심장을 저에게 이식 수술을 시켜주신 거예요. 아주 좀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되는 그때로부터, 아니 24시간 이분의 그 상황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구 사역을 하고 그때도 청년부도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 사역을 하든 뭐 길을 가든 운전을 하든 밥을 먹든 거의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중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중보하게 하시던 끝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그분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제 사역의 여정 가운데 일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기념비로 만들어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 또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투병하는 성도들, 또 암의 어떤 그 심각한 때문에 생사를 지금도 넘나드는 성도들이 저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신앙의 이정표로 세워주셨던 이 사건이 저에게는 표준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기도를 건성으로 하고 있나, 단순한 목회자의 도리로 책임감과 의무감의 수준에 머무는 기도를 하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자 사모하면서 절절한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나를 점검해보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시금석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아니 그러면 그런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건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저도 계속해서 기도 훈련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개인적인 체험이 없어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백하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기도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게 꿈꾸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막 풀 한 포기도 새롭게 보이고 온 세상이 새롭고 뭐 그냥 늘 찬양과 감사가 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그 마음이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자꾸 사그러드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고 길거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마음들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무성한 잡초가 우리 마음속에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옥토와 같은 부드러워진 마음들이 무뎌지는 거예요. 막 자갈도 생기고 가시덤불도 막 무성한 기운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생겨나고, 그러다가 이제 딱딱한 마음 상태가 되면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의무감만 남아있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무뎌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평생 저도 모태신앙인으로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좀 기도에 진심을 다해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 쭉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누구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일상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요즘도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면요,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데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또 말씀 끝나고 딱 한 번 기도해서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좀 더 기도해야 될까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그게 한 달이 됐던 뭐 6개월이 됐던, 이제 우리 7월 달 벌써 이제 2025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한번 일정 기간을 딱 정해놓고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모든 분들이 이 세 단계를 경험하게. 첫 번째는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라도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감과 의무감만을 갖고 기도할 때는요, 사실은 좀 기도가 좀 재미없습니다. 기도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잘 이렇게 참아내시면서 일정 기간 동안 기도가 반복이 되다 보면요, 내 환경이 바뀌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돌짝밭 같은 마음의 돌도 걷어내시고 가시덤불도 제거하시고 점점 더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이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기도가 좀 재밌어집니다. 자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에 좀 탄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 기도의 재미를 느끼면서 또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하다 보면 그 끝에 바로 마지막 3단계, 예수님의 마음을 반드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심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해 봤는데 꽝이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현장을 볼 때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시는데 너무나 불규칙적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만 갖고 있지, 이 일정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1단계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책임감과 의무감 정도 차원에서만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내 가까운 교우의 어떤 딱한 사정, 또 뭐 안타까운 상황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고 또 신앙인의 도리가 있다 보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게 책임과 의무감의 수준을 넘어서는 자리로까지 나가지 못하면, 책임과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는요, 일정 기간 되다 보면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날 땐 기도하는데 바쁘면 또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내가 한번, 이번에는 내가 끝장을 보겠다, 내가 반드시 3단계가 뭔지, 오늘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 3단계라는 게 도대체 뭔지 내가 반드시 한번 경험해 보겠다, 그런 거룩한 열망과 결단이 있는 오늘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기도 훈련을 지속해야 되는데,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그 끝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요, 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정말 기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기도의 영광을 통해서 때로는 치유도 경험할 수 있고 회복도 경험할 수 있고 능력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의 한계, 그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윌리엄 파커와 세인트 존스라는 사람이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기도와 관련된, 이건 정말 실험을 한 겁니다. 실제 있었던 실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45명의 참가자들을 모집을 했는데 이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뭐 육신에 질병 있는 분들, 또 우울증, 또 뭐 불면증, 또 뭐 위궤양, 다양한 어떤 신체적인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15명씩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매주 한 번씩 심리 상담 치료를 진행하는 그룹. 두 번째 그룹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불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룹. 이거는 뭐 생각나면 기도하고 바쁘면 또 빼먹고, 그냥 일반적인 교인들의 기도하는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그룹. 근데 세 번째 그룹은 프레이어 테라피라 그래서 기도 치료 요법을 진행하는 그룹.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매일 정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주 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한 주에 한 번씩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 자신의 인생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이 상담가들이 절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입하지 않고 제3자의 시선으로 외부에서 관찰만 했습니다. 그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장 효과가 없었던 그룹은 누굴까요? 어느 그룹인 것 같으세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같으세요? 1번. 근데 안타깝게도 2번. 그냥 뭐 생각나면 기도하고 바쁘면 기도 빼먹고 이런 그룹들에서는 효과가 가장 없었습니다. 유의미한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냥 들쑥날쑥 기도하는 분들보다 약간의 효과가 있었던 그룹은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진행한 그룹이 불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분들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하고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던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3번. 프레이어 테라피. 기도 요법. 아예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한 그룹 가운데서 가장 큰 열매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기도를 살펴봤는데, 성경적인 기도는 제가 정의할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요한일서에서도 말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서두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도 셋째 우리 아들은 제가 가슴으로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인데 이 관련 에피소드를 좀 얘기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아들을 4주차 때 데려왔는데, 데려오기 전에도 저희 부부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누군가의 생모의 뱃속 안에 잉태될 생명을 위해서 저희들도 저희 집사람이 품진 않았지만 10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귀한 또 생명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런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설교했던 이건 사실은 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굳이 꼭 뭐 입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10개월 동안 기도하는 과정, 또 아이를 데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희 부부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막 마치 막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야,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 부부에게 새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지를 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또 한 번 체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 그땐 어렸지만 우리 딸들에게도 동의를 구해야 되는 문제고, 또 양가 어르신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동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이제 것들을 갖고 상의를 하는데, 저희 모친이 사실은 평생, 저는 기도의 모범을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배웠고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머님이 이 부분은, 야, 너가 자식을 더 낳을 수 있는데 뭐하러 입양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던 이제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나 반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전화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너 계획한 대로 해라. 이게 생각이 바뀌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극구 반대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바뀌셨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떤 한 아이를 입양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어머니도 계속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던 어느 날 하나님이 어머니를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아들이 결정한 게 잘못됐니? 너가 왜 가로막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딱 일순간에 접어버리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날. 여러분들,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부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아멘.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음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제 마음밭이 혹시 길가와 같진 않은지, 돌짝밭 같진 않은지, 가시덤불 같진 않은지 다시 한번 그 하늘의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 보이신 그 기이하고 크고 놀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 그 끝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도의 영광,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은혜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부르짖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 아니고 너희가 내 아니고 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그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서 할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는 저희들의 인생, 복된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